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로 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님 영광만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실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손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분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사님 음악 조금 높여도 됩니다. 음정을 높이라고요? 소리가 작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전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들리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긋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뜻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도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룬바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으시 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정말로 중대하다고 봅니다. 이 나라 선거를 위해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은 그리하고 싶지 않으실지라도 정말로 우리를 한 번만 봐달라고 아주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한예수원을 위해서 두 분 여기를 또 이렇게 지키시고 계시는 두 분 목사님, 오경환 목사님, 최명자 목사님이십니다. 최명순 목사님, 또 우리들 또 말씀 전하고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들을 또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보혈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 믿는 자들을 모아서 대통령을 뽑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저희들이 배부르고 뜬tat하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모아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긴다고 했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주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아버지 평안 속에 아버지를 잘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아버지가 축복한 나라요 아버지가 지키는 나라요 아버지의 나라이옵니다.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아버지 이북 공산화되는 걸 그렇게도 막아주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운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아버지 손족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봐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 대통령이 돼서 아버지 내 것은 평안 속에 저희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이 나라는 선교 대국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것만 봐서라도 이 나라 아버지 선거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원하는 대통령 아버지가 원하는 대통령이라서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만천하 전세계에 펼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반도강산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와리켈라 예러발라라도 이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와리켈 예러발라라도 도도도도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교회를 두만하고 말살하는 분은 아버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아버지 될 듯 하나 나중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와리케라바라 비비바바 날려라라도 한데 뭉쳐서 아버지 어찌됐든 피해를 말라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있더라도 아버지 다 무력화시켜서 아버지 뜻대로 이 나라가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됐든 공산하는 막아야 되옵니다. 아버지여 와리키라발라라도 다라발라라도 데려발라도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를 모아서라도 아버지여 와리키라발라 비비바바 그림하옵시고 와리키라발라라도 축복하소서 와리키라발라라도 다라바다라바 성교 대국인 것만 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와리키라발라라바 이시레가 나라 없이 무슨 성교를 할 수 있겠나이까? 나라가 공산화 됐는데 무슨 성교를 할 수 있겠나이까? 오 아버지여 와라발라라도 너너너너 이 좋은 나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리키라발라라도 다다다다 소령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리키라발라라도 다다다다 저희들의 마음의 주인은 아버지시옵니다. 아버지
와리키 여러분라 로아디다디다디 다라발라레디 카이 여러분라 원아버리 셀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러분라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감사드리옵니다. 하라발라 리디 칼라 여러분라 라도 다라바다 이키 여러분라 원아버리 시칼라 바라바라 비비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올려드리겠나이다.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맡아서 저렇게 몸바쳐 아버지 이곳을 지키고 계시는 우경환 목사님 명순 목사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권을 물붓듯이 아버지 모든 걸 물붓듯이 부셔서 부족함 없이 아버지 채우셔서 모든 영광 두 분을 통하여 찬양 예수를 통하여 받아 주시옵시고 디아르발라 엘리야 구국기도 성회를 축복하시다. 아버지와 이렇게 아버지 은혜 속에 잘 마실 수 있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목사님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운전대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와리케 여러분라 모든 영광을 아버지 훌로 받아 주시옵시고 와리케 여러분라 라도 어디가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와리케 여러분의 비비바바 다라 와리케 여러분라 와라바레 셀라 도도 디아리케 여러분라 라도 말씀 전하고자 시간 은혜 받고자 오신 아버지 목사님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으로 물권으로 인간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모든 영광 아버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와리키 여러분라도 다라바라 디디디디 와리키 여러분라도 디아르바라 먼저는 아버지 이 수원이 아버지 부흥되겠나이다. 아버지 여러분라도 구원은 오직 아버지께 있고 다이여러분라도 인간이 전도는 할지라도 역사는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버지여 디디디디 아버지 태초부터 구원키로 착정된 영혼 아버지 이곳으로 보내셔서 아버지 와리케 이곳을 통하여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와리케 여러분라도 여러분 이 새벽 미명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버지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고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재근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내 주함을 씻어 주시하리. 내가 주께로 재근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재근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재근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재근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순자 목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를 안 가지고 왔어. 근데 그거 있으면 그걸 상당히나 의지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아주 그냥 아버지한테 간절히 그냥 주님한테 간절히 성령님한테 간절히 어떤 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제가요, 여러분들이 야 기도 많이 하는구나. 아니에요. 저녁이면 초저녁에 자버려요. 이게 어제가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벌써 큰 목사가 됐겠죠. 저녁이면 자요. 그래서 괴로워요. 어쩌녁같이 기도한다면 정말 괴로움이 없겠죠. 즐겁겠죠. 정말 아버지가 오늘 기도하는데 안 돼요. 물론 아침에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안 빠지고 하지만 저녁에는 자요. 그래서 어디로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해요. 집에 있지 말아야 되지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함께 합독하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네, 찾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예, 함께 아주 그냥 큰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5장 1절부터 5장 한자 이걸 데살로니가 얼마 안 되니까 다 읽으려다가 그래도 아니지 않고 5장 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함께 시작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형제들하고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이라. 아 맞다. 아이고 주여. 디모데 전서네. 아이고 주여. 어쩌니까 제가 잘못 쳤어. 네, 시작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부르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고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갖고 함께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아버지 뒤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친히 말씀하셔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왜 그 나라도 생각이 안 나. 미국과 같이 있는 나라 캐나다 거기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3일 부흥회를 열려고 그 목사님이 초청돼서 가셨어요. 그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왜 괴로워하고 있냐면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장로님 때문에 정말로 교회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 장로님 좀 어떻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하여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봅시다. 내가 만나기만 하면은 저 장로님이요 교회 올 때는 지팡이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자기 부인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사사건건 돌을 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가난하게 이민을 가셨는데 이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부서에서 많이 이제 대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인은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어떻게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여튼 간에 집회를 어떻게 치러 봅시다 이러고는 3일 동안 집회를 끝났대. 집회가 끝났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딱 들어오더래. 그 장로님이 자기 눈에가. 그러는데 3일 동안 하는데도 까딱 안 하더래요. 그대로 앉아있더래. 그래서 저분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안 되나 보다 이러고는 이제 끝마치고 3일 날 이제 그 호텔에 가서 이제 쉬시는데 호텔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시더래요. 그 장로님이 호텔을 찾아오셨더래. 그래갖고 그 장로님 들어오시더니 제가요 3일 동안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더래는. 보기에는 은혜도 한 개도 안 받던데 그러더래는 거예요. 3일 동안의 은혜를 많이 받았. 그런데 제가요 아무래도 천국은 못 가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가셨겠죠. 너 천국 올 생각도 허도 마라 이랬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천국은 못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런데 제 목사님 제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더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생각을 하더니 하도 목이 곧은 양반이라 그러더니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제일로 중요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기 장로님 첫째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을 갖고 온 지팡이인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또 곧돌이 생각을 하시더래. 그러더니 그래도 천국이 중요하지 지팡이가 중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말씀대로 안 가지고 올게요. 두 번째는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돌을 절대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을 그냥 아주 주인 노릇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도 망설이더랴. 그도 어렵겠다 싶으니까 그러더니 그래도 천국이 좋지 그깟 토다는 게 좋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으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나 안 들었다 천국의 좋음은 알았다는 거죠. 그 천국이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로님 재산이 많단 말이야. 들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 재산이 많잖아요. 일부는 정리해가지고 날마다 전도를 하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렇게 그것도 또 빨리 대답 안 하고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니 그래도 천국이 좋지. 우리는 천국 위에 뭐가 있어요. 아무리 목회에서 성공해 잘해 잘 살아 잘 먹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오직 천국 못 가면 다 꽝이잖아요. 꽝. 이 장로님 그거는 알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약속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정말로 일부 정리해가지고 날마다 그대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천국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쉬운 일 절대 아니잖아요. 그 부자가 또 정말로 교만하다면 안 가면 되지 뭐 이러지만은 그분은 정말 천국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몇 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여보 내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어.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쉬세요. 이러고는 이제 쉬고 있는데 그 부인은 맛있는 걸 해놓고 장로님 함께 먹으려고 이렇게 가니까 벌써 가셔버렸더래. 어디 갔을까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국에서 목사를 파송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국에서 파송시켜서 그것도 사흘이나 천국잔치를 열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지옥 가죠. 천국은 절대 못 가죠. 아무리 교회를 몇 년을 다녔을 망정.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압니다. 거기에 목사가 없었을까요? 한국에서 그 기도 많이 하는 그 목사를 초청해서 그 한 영혼을 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사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농사를 일해봐도 몇백 평을 진단 말이에요. 저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것도 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일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에 많이 매달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많이 일은 놨어요. 정말 풀 한 포기 없이 그 몇백 평을 했는데 이제는 풀이 많이 나버려서 지저분해져 버렸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좀 아버지에 많이 매달리려고 새벽 예배 5시에 가면 보통 8시, 9시에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디로 그때는 할머니들이었어. 거기에 말씀 전하러 가는데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게 됐어요. 그러는데 이 참 목사님들이 받은 축복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보면은 그거를 그냥 판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안 파잖아요. 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나 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봤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골똘히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너희를 향한 뜻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라고 도장을 콱 박은 말씀이 여기에 있더라고. 이게 이렇게 두꺼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여기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어보면 너희 이 너희라는 말씀이 정말로 말도 못하게 많이 나요.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만큼은 너희에게 줘, 너희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도장 콱 박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첫째 중요한 게 항상 기뻐하라. 근데 저도 그렇게 뭔 일이 있어 그렇게 기뻐하네 이랬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는 거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길잡이의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슬픈 마음으로 무슨 천국을 가요? 우울한 마음으로 무슨 천국을 가요? 귀신의 팍밖에는 더 되겠어요? 천국은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이 온 다 말씀 중에 첫째로 기록해 놓은 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한기 제가 그걸 다 적어 갖고 왔는데 어쩌면 그 공책을 잊어놨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 기뻐하지 않으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정말 아버지가 제일로 싫은 게 뒤로 물러가는 자를 제일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않겠노라 이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교회 서원하게 무슨 교회 해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결코 지는 자에게 난 무엇을 주겠다는 말씀은 한 가지도 없고 이기는 자에게 7가지를 준다는 선물이 여기 약속이 돼 있어요. 이기는 자, 그럼 이기려면은 기뻐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이길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슬픔은 닥치면 할 수는 있네요. 그렇지만 기쁨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걸로 알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로 대단치 못한 게 어디에 나와 있냐.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 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갖다 주라 시인도 할 수 없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주님 할 수도 없는 힘이 없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겠어요? 배부르고 밥 먹은 거 그거 우리 힘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40에 조그만 집을 난 채 꿈에도 그리던 집을 샀는데 무슨 일인지 그 집을 사놓고 나서 밥맛을 잃었어요. 전 식욕이 참 좋은 사람인데 1년을 밥맛을 잃었어요. 음식이 왼수가 따로 없어요. 음식이 왼수예요. 근데 그때 함께 모여서 일을 몇 명이 했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몇 명이 했기 때문에 저는 밥만 음식이 정말로 싫었기 때문에 밥만 차리면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끌어다가 밥을 반 공기를 내 앞에다 놔요. 그러면 이제 죽은 송이를 봐서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먹어요. 입맛을 아버지가 미각 잡아버리면 우리 밥 못 먹어요. 정말로 못 먹어요. 그래서 또한 그게 옆에서 누가 밥을 못 먹는다 밥맛을 잃었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먹게 해야 돼. 안 먹어. 그리고 놔두면은 왜 못 사냐면 이 다음에 입맛이 돌아와 버리면 못 먹어요. 위가 붙어버려서 밥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화목이잖아요. 정말 누가 밥을 못 먹는다. 절대 안 먹겠어? 반도 이러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먹게끔 우리는 해줘야 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랬고 그 아줌마들이 그냥 막 끌어다가 방공기라도 주면은 그 성의를 봐서 그걸 죽을 힘을 다 정말 그냥 그 죽을 힘을 다해서 한 톨을 입에 넣었어요. 왜 근데 그게 죽을 병은 아니었는지 1년 가니까 돌아오더라고요. 1년이 가서 이제 돌아왔는데 먹을래도 못 먹어. 이가 붙어서 못 먹어요. 근데 조금 그나마 먹게 했기 때문에 이제 입맛이 돌아와서 돌아가는 것도 조금 먹어가지고 위가 조금 늘어나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숙님이 전라도인데 수술을 했는데 밥을 못 잡순대요. 열리를 제쳐놓고 전복을 사서 갖고 내려갔어요. 밥통에는 그 수술한 양반은 나도 밥은 맨날 며칠 두고 형님은 일하러 나갔는데 그 양반이 그 밥 차려 잡수시겠어요? 아 이러다 시숙 돌아가신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안 되잖아요. 돌아가시. 그래가지고 전복을 사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전복죽을 써가지고 시숙님 형님 두고 돌아가실 겁니까? 지금 못 잡수면 돌아가십니다. 가져가서 막 강제로 아파서 수술 못한다 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먹여야 돼. 어떻게 됐든 먹게끔 해야 돼. 이게 우리 임무예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을 제가 종조목을 댔더니 이제 조금 잡사가지고 사흘에는 잡사가지고 약을 사러 가셨는데 짜장면을 드시고 오셨대요. 아 그럼 됐네. 이제 시숙은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왔어요. 그 참말로 그분 영혼이 뭔지 정말 아버지한테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했는데 얼마 후에 돌아는 가셨지만은 그 전라도를 내 집 안방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말이야.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게 다 적었는데 보니까 이 빛도 낮에 이 쪼이는 빛도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우리 믿는 의인을 위해서 아버지는 빛을 뿌려줘요. 날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악인들은 우리들 덕분에 빛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의 빛도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기쁨의 빛을 받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의 빛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네요. 바른 기도, 바른 행함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이웃하고 말을 안 해.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귀신은 뭐해? 소현수는 안 잡아가고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에서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형제가 물론 여기 목사님은 따님 한 분이 있어서 싸울 일도 없었겠지만 이게 삼형제, 사형제, 오형제가 되면 싸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한테 와서 막내 동생이 엄마 네, 형 빨리 그냥 없어지면 좋겠어. 그러면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는 다 그런 형제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아버지 저 귀신은 뭐 하는지 소현수 안 데려가요. 그럼 아버지 가슴에 칼로 찌르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에서 나오는 기쁨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웃하고 좀 속이 상해서 말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말을 딱 끊어버리고 안 하려고 해놓고는 제가 이제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그 찬송이 한번 꽂히면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부르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한 곡을 가지고. 근데 그때는 사명이라는 그 노래 찬양에 제가 이제 열을 올리고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 바다 끝이라도 나는 가게에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네 안 갔잖아. 네 안 갔잖아. 아
자꾸만 부르면 네 안 갔잖아. 저 바닷가에 가는데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안 갔잖아. 네. 그게 제가 이제 생각이 그러면은 아버지 음성이 들으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조집하고 말을 안 하니까 말씀하시는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아침에 일찍 가갖고 어디 나가시려고 차를 가시길래 그냥 공 인사를 하고 아주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를 공손히 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어디 가세요 이랬다는. 그러고 나서 그래 안 돼. 이렇게 이웃과의 화목을 아버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 그게 내 형제가 목사님 두 분은 개치를 못 하셔. 형제가 안 싸우는데 이게요. 벌써 2명 3명 넘어가면 이 악착같이 싸웁니다. 아주 그냥 금방 갖고 놀다가 버릴 것 같고도 악착같이 싸워요. 그럴 때 엄마의 마음은 정말로 안 좋아. 짐승을 키워도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막 쫓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짐승도 정말 못 키워 먹겠네 이래요. 그러니까 쟤는 이 세상에서 약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없어서 약해. 똑똑하지 못해서 약해. 모든 것에 다 약한 축에 꼈기 때문에 약한 자의 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다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제가 막 병아리를 막 부화를 해서 막 100마리 200마리도 제가 키웠다니까요. 어마어마했다니까요. 약한 놈을 강한 놈이 꼭 쫓아버려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이래요. 그럼 이제 막 저는 강한 놈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짐승도 그래버려요. 그 사람 중에서도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래버리면은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버려요. 이 약했어서 당한 사람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요. 그 아버지 마음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찢어져.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형제와 화목해라 화목해라. 아버지가 당신이 기뻐하기 위해서 그럼 모든 기쁨의 근원은 당신에게서 나오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화목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대요. 특히나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이 3장 17절만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없지만은 이 기쁨도 결국은 아버지한테 나와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요 3장 17절을 함께 합동합니다. 찾으셨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포도는 우리의 쌀과 같다면 쌀과 같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옛날에는 거기나 우리나 자녀들이 보통 식탁에 7, 8, 10까지 둘러 앉았을 때 얘네들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먹을 거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만큼 화목하게 살면서 아버지와 가까이 함으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구원이고 뭐고 자녀들이 굶어 죽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이건 완전히 죽음이죠. 농부가 이거는 농사를 안 진 분은 몰라요. 이렇게 됐다는 거는 농부의 죽음이에요. 죽음. 자녀들의 죽음, 농부의 죽음. 근데 여기에서도 기뻐했다는 거는 하박국은 화목을 누리며 그때는 나라가 정말로 흥망성쇠에 달렸는데 이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군원이 하나님한테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화목하며 마음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에 달린 거 아닐까요? 제가 아는 아주 효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정말 저는 늘 보면 30년 지기 친구인데 야
니네 같은 효도를 한 사람, 너는 이 땅에서 부와 장수를 따놨어 이러거든. 니네는 효자이면서도 효자인지를 본인이 진짜 효자는 본인이 모르더구만요. 그러고 효자 노릇인데, 얘네는 수많은 형제 중에 막내이면서 제일로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을 자기네가 모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가서 보면은 이래요. 우리 친구는 이래. 어머니를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엄마 이래요. 근데 그럼 자기 시어머니는 엄마 손 치자. 근데 가서 보니까 엄마의 친구분들이 이게 잔뜩 오셨어요. 그러는데 그 친구분 한 분이 아이고 내가 설거지 좀 할게. 얘는 힘든 일을 하러 댕기는 애거든요. 내가 설거지 좀 해줄게.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엄마 저기서 쉬고 있어. 시어머니 친구분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저는 그냥 말은 안 해. 속으로 참 대단한 인간이다 이러고만 있는데, 그 어머니가 90몇 살까지 모시다가 이제 정말로 연로하면 잘 사는 친구들이 형제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얘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괘씸한 생각이 드니까 요양원에 모신 거예요. 요양원에 모시면 이제 지네들이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0몇 살이 다 됐어요. 이분이 요양원에 가서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아드님은 늘 엄마 하고 이렇게 목을 끼워놔 엄마 목을. 근데 엊그저께 우리 집에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아,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는구나. 아, 저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제가 이제 늘 효도 하는 것만 봤지, 이번에 오셔서 하여튼 간에 형국인에는 장수와 부는 이 땅에서 따놨어. 믿지는 않은데 믿길래 잘 안 믿는데, 워낙 사람들이 좋아갖고 사람이 줄줄 따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안 택하대. 그런 분은 교회만 했다면 당장에 부흥될 텐데, 나같이 이렇게 정말 사람이 왔다 도망가는 사람을 택해. 난 참 하나님 주님도 어떤 때로는 악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요 지금은 쬐깝나 정말 지금 같으니까 저 목사님 나를 따라, 그전 같으면 도망가버려. 그 정도의 인간이었어요. 제가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뭐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요만큼도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고 탁 내뱉고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근데 걔네는 남을 먼저 헤아려. 어떻게 그렇게 좋게 태어났는지 그 마음이. 저기 가서 울고 소리라도 사람 앞에서는 웃고 이렇게 사람 마음을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줄을 이어, 걔 뒤에는 사람이 줄줄줄줄 따라. 저 산 쪽에 가서 사는데 그 산에 허구한 사람이 바글바글. 교회를 하면 얼마나 좋군요. 왜 그런 사람은 안 택할까요?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딱 맞아.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냐? 딱 맞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특히 정광훈 목사님 그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안 따라. 정말 나 정말 질질 흘리고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부모한테 잘했는데 그 효도가 어려서부터 먹은 그 마음에서 나왔구나. 근데 엊그저께서 제가 아는 게 그거예요. 형제간들이 그 잘 살아도 아직까지 그 어려서 이제 자기는 막내라 시골에서 있었대. 형들은 잘 배워갖고 다 도시로 나가서 다 잘 살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니는 걱정 없다. 형들이 잘 돼서 늘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형이 나한테 돈 한 푼 주고 밥 사먹고 해본 적이 없대요. 그 형들이. 근데 아버지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믿었대. 형들 잘된 거 나하고는 상관이. 근데 물론 못 살아서 우리 형이 못 살아 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랬다고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부모를 모셨다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아들도 하나 키웠는데 어찌됐든 며느리를 잘 얻어갖고 아들만 연년생으로 둘을 낳아서 또 잘 크고 있어.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 잘한 복이다 이래. 저는 우리 아들이 딸 하나 낳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은 가문이 벌써 번창이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늦게서 알았어요. 이제 딴 길로 흘러가고 있네. 늦게서 알았는데 보니까 번창이 복이던데, 번성이 복인데, 저는 이거를 알았다면은 삼남매지만은
그냥 계산 없이 저는 낳았을 것 같은데 왜 아시면서도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조금 낳은 분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12조상 중에서 보면 복받은 유다 자손이 제가 많이 자손을 개수해 본다니까요. 그럼 복받은 유다 자손이 많어.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많어. 복받은 자손이 많고 복 안 받은 자손이 쉬어보면 적어. 이게 복 받은 거구나. 근데 믿는 분들 말 들어보면 이게 조금씩 난 분들 보면 동네 그 권사님도 그 아드님 2분이 딸 2 아들 1인데 만족해 그걸로. 나는 내 마음 같아서는 번성을 해야 된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쌍둥이까지 5, 6을 낳는데 김선영 목사님의 아기가 많아요. 쌍둥이까지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목사가 돼갖고 많이 낳았다고 이래. 그래서 이상하다. 번성하는 게 복인데 복 받는 게 우리는 좋잖아요. 왜 복 받는 걸 싫어하지? 그런 걸 이제 안다고 다 말해버리면 이제 제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제 속으로만. 그러고는 아무리 봐도 복 받은 유다 자손이 많고 복 받은 요셉 자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젊어서들 믿었고 성경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낫지?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많이 있는 게 그래도 자손이 많은 게 복이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그랬고 제가 지금은 얼떨결에 3을 낳았지만은 아버지 앞에 그래도 인간으로서 좀 할로로 됐다. 그것만큼은 할로로 됐다. 3이나 낳았으니 아버지 인구를 3이나 불려줬으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인가요? 죄송합니다. 진짜 가난해갖고 셋 키우느라고 혼나버렸어요. 혼났어요. 아주. 셋이요. 이게 장성할 때 되니까 먹는 것도 감당 못해요. 맨날 감자를 그냥 이렇게 사와도 이틀 있다가 이렇게 새벽에 일 나가려고 이렇게 보면 없어. 딸 2이 이제 까서 막 해먹는 거야. 전 사다만 놨어요. 어려서. 뭐 새벽에 일 나가고 밤에 들어오니까 사다만 놈.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나가면 보니까 없어서 이러니 내가 무슨 돈을 모으겠느냐. 그러고 일을 나갈 때가 제가 있었어요. 정말 그릇도 요만한 데다가 요리하다가 이만큼 불어나고 이만큼 불어나고 이만큼 불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요네즈도 요만한 거 사다가 이만큼 이렇게 불어나. 그래서 얘네들이 커갖고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또 컸던 게 이게 이제 썩더라고요. 썩어.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감당도 쉽지 않았어요. 맨날 가서 그날 벌어서 쥐고 오는 이 노동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먹여 키웠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애들은 몰라요. 못한 것만 계산하지 제가 그 힘들었던 건 계산을 못해요. 안 하더라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도 했는데 어찌됐든 많은 게 본성이고 기뻐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어찌됐든 하나님의 기쁨을 사기 위해서는 네. 저 연수 같은 것도 좋게 관계를 맞을 네. 때 우리는 아버지에게 큰 축복을 받아서 네. 기쁨의 빛을 마음껏 받아서 아버지의 그 원대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저희들이 좋은 관계가 맺지 못했다면은 회개하고 좋은 관계 맺어서 아버지의 기쁨의 빛을 아버지가 뿌려주시는 그 기쁨의 빛을 마음껏 받아서 아버지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관계, 바른 기도, 바른 행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최명순 목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사명 감당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인권이나 여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늘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셔서 정말로 많이 즐겨내는 자를 기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즐겨 아버지 앞에 드려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물질이나 영권이나 인권이나 부족함 없이
내려주시고 뿌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여서 주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껏 기도를 부르짖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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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롭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주기도문을 안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